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앞서 이스라엘이 원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나오는 것이 간절하고 죽음을 각오할 만한 소망까지는 아니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나중에 보면 계속해서 애굽에 돌아갈 걸 그랬다, 애굽에 있을 걸 그랬다라는 타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셨으며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마른 땅이 되도록 말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애굽 백성들과 싸워주시고 그들을 홍해에 수강시키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불평뿐이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그들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훈련을 할 수 있었던 초등학교 4학년 여름에 그 수련회장에 가서요.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 저는 그 분위기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고 싶고 엄마가 보고 싶다고 그 집회 현장 맨 뒤에 가서 선생님들을 붙들고 울었어요. 아직도 저 때문에 당황하시는 선생님들의 표정이 기억날 정도입니다. 그렇게 집에 가고 싶다고 울었던 저를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구원은 이렇게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백성들이 된 것이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를 일방적으로라도 구원하여서 천국에 데리고 가실 그 주님을 굳게 붙들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는 순종으로 드러나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순종할 명령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바다로 막혀있는 홍해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진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야 했어요. 저는 이때 모세가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계속 보니까 모세는 정말 순종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있더라고요. 바다는 아직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을 갈라지지도 않았던 그 바다 앞으로 전진부터 시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앞서 하나님은 놀라운 재앙을 손을 들어서 행하게 하시긴 했지만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된 것을 본 적이 없는 모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그가 일방적이고 영원한 사랑으로 구원하신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구원하신 것이 맞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기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인생에 한 번도 익숙하게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방적이고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주의 사랑 안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